오늘은 에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임한 말씀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계약 맺은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를 돕는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포위하고만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불살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려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이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유다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세우면 누구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그 유다 나라 안에는 친애굽파의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왕에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피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단절하고 애굽을 좀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그 보고를 받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제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끝장내고 불태워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살라지고 시드기야 왕 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서 그의 눈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붙들려 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거기 선지자들의 말이나 그 애굽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거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죽지는 않게 해주고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도 장래는 치러지게끔 그렇게 해 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자, 이런 말을 왕한테 가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됩니다. 선포하라 하면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때의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다 이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나기스, 아세가라 이 성읍들만 남았는데 이것들도 이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이유 중에 이제 또 계약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 사건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이제 잘못하면 우리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 하느냐면 계약을 맺자. 어떤 계약을 맺느냐? 우리가 부리고 있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남녀노예들을 풀어주자, 자유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 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켜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려먹고 학대하고 그렇게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아이고 그 모세의 율법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 가는갑다 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요. 애굽에 사신들을 보냈는데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노비들을 풀어준 것이 우리가 농사 짓거나 뭐 하는데 이제 손해가 되는데 애굽이 오면 풀어줄 필요가 없구나.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말이죠.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야 그 언약을 계약을 변질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이러니까 망해요. 너희가 노예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종 삼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노예되어 바벨론 끌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에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희년 때에 그를 7년 대 안식년 때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계약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지켰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안 지킨 겁니다. 7년 되면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은 7년이 되면 풀어줘서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제 우리가 풀어주다고 계약을 맺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 맺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풀어줬는데 다시 잡아들이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 자유롭게 한 종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나라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딱 붙들고 너희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라,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 칼, 전쟁, 기근, 전염병이 안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이 그냥 죄악 가운데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칼, 전쟁,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를 걷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앙이 되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시대에만 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미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 송아지나 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계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나타나면서 내게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물결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송아지나 양은 두 조각으로 내놓고 그 길로 다 지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지십니다. 믿기만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계약은 둘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지키면 됩니까? 우리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 자기가 부리던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자기들이 풀어주겠다고 송아지를 두 조각 내놓고 그리 지나면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는 금방 또 어떻게 합니까? 변질돼가지고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에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들이요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고 히브리인들 노예, 자기의 동족의 노예를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잡아들이니까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하리라요? 자,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지키고 계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대로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 맺었던 그거를 다시 돌이켜버려서 다시 종들로 잡아들이고 이 욕심부리니까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끝장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불태워버리고 그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려먹던 그 사람들 끌어다가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하겠다고 아멘하고 선포한 것들 정말 우리 이익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너무 쉽게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 그런 우리 또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며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며 사랑의 삶이 되며 화목의 삶이 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하는 것들이나 정말로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정말로 주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목자로 삼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